발명가들, 그리고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문명을 만든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 없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끝은 멸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사들이 있었을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문제 해결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사사가 없으니까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면요. 21장 25절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노예, 포로 속고 멸망으로 가요. 각자 자기의 소견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다 있어요. 내 경험 따라 내 생각이 있고요. 결정을 하고요. 주장을 해요. 문제는 뭐냐?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 이 상황에.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불신하고 불만 불평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여야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워야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 견제를 하고. 사람들이요. 세상 방식 갖고 생각과 기준을 갖고 교회 와서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겠지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면 맞겠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안 믿어요. 우리는 안 믿어요. 저도 제자 주장이 얼마나 강한데요. 얼마나 제 생각이 딱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 세상에 변론자가 어딨냐?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딨냐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방법인 전도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리석음 십자가, 사람들이 지혜자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비밀,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자와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인간의 구원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내신 인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의 착각이에요. 이게 인간의 착각이라니까요.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것을 모르니까 내 수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라반이 딱 거기에 샘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평생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막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디든지 언제나 있어요. 그때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불쌍한 사람. 저 사람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 인생 저렇게 하다가 반드시 멸망할 텐데.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잡히고 있는 거니까요. 남을 악하게 하는 사람은요 잡힌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완전 잡힌 거예요. 근데 본인은 착각이에요. 내가 저 사람 이길 수 있어. 내가 저 사람 누를 수 있어. 컨트롤할 수 있어. 안 좋은 사람들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 막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에서도 교회를 막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 철치 컨트롤 프릭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면요 피스메이커 되셔야 돼요. 어디 가면 조용하되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죽여서 경쟁해서 빼앗아서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걸 안 믿으면요. 내 마음대로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행동을 해요. 막 불신앙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감찰하시다잖아요. 감찰이 뭐냐면 영어로 인스펙트예요. 여러분 우리 건물 이렇게 질 때 인스펙션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잘 모르시지만 텍사스는 좀 그게 되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캘리포니아는요 레귤레이션 룰들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소방 관련된 거는 진짜 깐깐해요.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 있을 때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뭐 부목사고 하니까는 그때는 제가 다 건물 다 했거든요. 또 이제 목사님 영어 잘 안 되시니까 이제 제가 다 했고. 갑자기 그 인스펙션이 나온 거예요. 다리를 저시는 분이 인스펙션이 나왔는데 말도 안 하고 나온 겁니다. 보면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람이 바뀌었대. 새로 왔대. 그래서 저한테 다 이제 보여달래요. 그 파이어 익스팅구이시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문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요. 룰대로 딱 했는지를 다 점검을 해요. 얼마나 오래 하는지. 싹 다 걸렸어. 전에 했던 사람은 좀 대충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깐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 파인. 이거 언제까지 고치지 않으면 얼마. 그래가지고 막 하다 몇천 불 들었어. 다 고치고 다 저기 한다고. 인스펙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인스펙트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 악한 사람들이요. 세상을 마치 하나님 없이 자기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힘을 갖고 돈을 갖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안 넘어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말이 신자지 말이 교인이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내가 막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거기에 막 휩쓸려 가서 나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대처하다가 같이 당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 악한 사람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watch carefully.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우리 부모가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였을 때 우리 자녀들 여러분 다 지금 컸지만 기억하시잖아요. 걷기 시작했을 때 그냥 가만 놔둡니까? 갓난아이가 걷기를 시작했는데 너 혼자 잘 걸어라 이럽니까? 뒤에서 조심조심 보고 있잖아요. 넘어질까 봐 또 바로 손 내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watch over하고 계세요.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을 보고 믿음이 떨어지거나 불신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고 계신 걸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거 보셨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창세기 31장 12절에 그래서 악행을 다 보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셔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미 꿈속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게 라반과 아들들과 내 거 다 빼었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7절에는 막으시고 나를 보호하셨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요 16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러분 의인입니까? 우린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됐죠?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모든 걸 다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행동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죽을 때까지 자범죄도 짓지만 영원한 의인이라니까요. 그 의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계세요. 보호하시려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그 부르는 그거 안 잊어버리신다니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러고 자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놓치신다니까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무서우신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딱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을 끊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는요 시편을 잘 묵상하세요. 이미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모든 걸 뛰어넘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불신자보다 의인이 고난이 많아요. 왜? 사단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주위에 복음 모르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복보다 힘든 게 더 많습니까? 제가 달라스 와서 자주 거기도 하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못 겪었던 걸 많이 겪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거 들으신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2편 4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안 믿고 대적하려고 모든 도모를 해요. 겉모습을 써요. 그때 4절에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심이로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시고 악한 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 믿는 자들, 핍박하는 사람들 보시면서 그들이 계획하는 걸 보면서 웃으시고 계신다니까요. 본인들은 자기네들이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하고 행동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자들.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50년을 10명의 황제가요, 사람들을 불에 태우고 찔러 죽이고, 그 불에 태운 거를 십자가를 달아가지고 로마 거리에 매달아 놓고. 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을 그렇게 핍박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웃으시는도다. 결국 어떻게 됐죠? 로마 복음화. 순교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주셨는데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라. 너희를 통해서, 너희 후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일어날 거다. 그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잠언서 3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차 있으면요, 그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거짓말할 수 있죠. 저에게는 속마음 안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마음 말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릴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다 아신다고 했어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악인을요 저주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을 빌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이 복 받고 복음 받고 구원 받게 해주옵소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멸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을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이기면 안 되고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 복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뭐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1번, 2번 라반의 일과 우리 지금 보면서 설명드렸어요. 1번, 2번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할 것에 집중하면 돼.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전 세계 엘리트들은요 자신을 발견하려고 명상을 해요.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을 명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엘리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괴로운지 아세요? 육신의 노동도 힘들지만요 정신의 노동은 더 힘들어요. 근데 정신의 노동의 이 힘든 거를 이겨낼 수 없으니까는 평안을 찾고 나를 찾으려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되니까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결국은 깊이 들어갔다가 잡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잠시의 평안과 잠시의 내 정신의 쉼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안 가고 말씀을 안 듣고 예배해도 안 되니까 빠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거룩한 집중을 해보아야 돼요. 자, 1번, 2번 악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 삶에 일어나는 문제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평생 기억하시고 평생 도전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개인 복음화에 집중하세요.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은요 개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편집이에요. 개인 복음화 되는 방법은 말씀 편집밖에 없어요.
남은 자가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나를 계속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모든 일주일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학업, 우리 랩런트들 정말 체험해야 돼. 내 머리 한계 있다니까요. 우리 실력 한계 있다니까요. 우리 업의 주인 그리스도 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나를 누르는 것들, 사단의 죄의 유혹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 평생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통로와 틈을 향해 계속 공격합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하셔야 돼요. 복음화 되셔야 돼요. 복음화. 말씀으로 편집. 그 안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그리고 본부의 훈련 말씀 붙잡고. 만약에 개인 복음화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요 창세기 3장 체질로 살아가요. 근데 그게 문제라.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말씀 듣고 있는데 개인 복음화가 안 되면, 이 시간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 나온 대로 불신자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이 땅의 삶이 불신자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사람 말하지 말고요. 사람 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그리스도 필요한데, 우리 모두 부족한데 우리는 나를 복음화시켜야 돼요. 그 사람이 남은 자다 이 시대. 두 번째,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보좌화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 설계. 이 땅의 순례자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례를 하면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갔어요. 야곱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언약을 놓치지 않고 언약의 여정의 길에 있었어요. 모델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모델 아니에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정신 차리고 조금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기도를 설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용하시겠냐. 그거 깨달으라고 이런 실패자의 모습도 기록하신 겁니다. 개인 보좌화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치유하세요. 나의 상처, 나의 유전적으로 받은 많은 비복임적인 성격들, 사단의 통로들, 여전히 내 기준된 셀피시한 모습들, 기도로 설계하고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보좌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불신자들이 명상하면서 평안을 얻는데요. 저번에 오프라 윈프라가 나와서 말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우리 직원들과 매일 아침 1시간씩 명상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다고. 불신자들은 행복하대요. 돈 많아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평안을 찾으니까, 명상을 하니까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에는 막 서로 싸우고 문제 있었는데 싹 사라졌대. 뇌가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으니까. 이 과학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은 교회에서 뭐 하죠? 맨날 싸워요. 기도 안 되죠. 불신앙의 말을 계속해요. 이래라 저래라 이게 문제다 뭐가 문제다. 유 목사님 이번에 그러시더라고. 쪽팔려서라도 교회 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세상의 명상운동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걸 장악한 세상은 다 이끌고 있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목사들이요. 중직자들이. 그걸 본 랩런트들이 헷갈려서 닮아가잖아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기도 설계를 하시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힘을 가시는 순례자의 길을 가세요. 세 번째, 우리는 개인 현장 제자화에 집중해야 돼요. 전도로 남은 인생 디자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다가 가겠습니까? 전도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 됩니다. 돈이 많은데 전도 선교 237 랩런트 운동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헛된 인생. 복음 없는 현장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전도로 인생 디자인하는 사람.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살릴 흑암, 어둠, 혼돈, 공허, 사단의 12가지 올무함정 틀을 무너뜨릴 정복자는 복음 가진 복음을 누리고 전도에 방향 맞춘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기를 오로지 기도했던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라는 약속 딱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좀 화나야 돼요. 이 불신자들이 모든 걸 장악했잖아요. 명상하며 초월 명상하며. 아니 평안은 그래도 기독교인들 건데 세상 사람들은 막 불안하고 이게 정상인데 이제 영적인 것까지 다 뺏겨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진짜요 한탄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여기 있는 젊은 우리 랩런트들 정말 불신 세상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쫓아가면 안 돼. 말씀 안에서 진짜 지금부터 준비하고 찾아야 돼.
도대체 다윗은 뭐가 달랐길래? 도대체 요셉은 뭐가 달랐길래? 도대체 다니엘은 뭐가 달랐길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 증거와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언약 붙잡으면 돼요. 이번 돌아오는 주 똑같은 현장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화에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거나 여러분이 기도를 설계할 수 없는 순례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전도로 디자인하지 않는 정복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또 우리는 사단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는 또 반복되는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값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결단하고 또 나가야 됩니다. 세상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라는 현장은요, 정말로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그 사단이 조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낸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자, 사람의 신경 쓰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악한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억울한 일이라거나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걱정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현장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양들을 늑대 우리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나 그랬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Be strong 그랬습니다. Be courageous. 왜 그러셨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 땅 권세 가지시고 사단 권세 꺾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혹시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공부가 안 되거나 우리 성도님들 뭐가 경제가 안 되거나 담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지고 기 다 빠집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언약 붙잡고 아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반드시 세계에 보고 말씀받는 하나님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거다. 그 언약 붙잡고 힘내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요. 나라도 나를 살려야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1절에. 그러면서 4절에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으시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다양하잖아요. 왜 이걸 기록하셨냐? 우리의 인생이 다양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이들과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번 주도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속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때로는 언약의 여정을 길을 가면서 많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힘든 일 당합니다. 악한 자도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언약의 여정을 기록하시면서 오는 여러 세대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나와 24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남은 자로 기도의 힘을 갖고 보호자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순례자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증거해서 치유하고 살리는 정복자로 다시 한번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현장에서 서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